요새는 제가 조금 안 듣고 있는데 한동안 테드 아시나요? 테드에 제가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명강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이먼 시넥이라고 읽는지 사이넥이라고 읽는지 하여튼 그 사이먼 시넥의 강의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중했던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리더가 되고 누구는 왜 아무리 돈도 많이 쓰고 해도 리더가 될 수 없는가, 영향력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 킹, 이 사람만이 흑인의 인권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의 연설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만 컴퓨터와 핸드폰을 만든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만든 제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6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줄 서서 제품을 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이 리더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리더들의 공통점은 뭐였냐?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채워줄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골든 서클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이 사람은 진화론자였는데 가운데에 뇌간 그리고 구피질, 심피질 이런 식으로 뇌가 진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부분은 what이나 how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why라는 질문이 채워졌을 때 감동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변연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뇌과학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사람의 이론을 토대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심피질은 언어와 합리적인 것만을 따진대요. 근데 언어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과 맞는 것을 말해도 설득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와. 필이 안 통해. 필을 만족시키는 질문은 어떻게와 what이 아니라 why라는 질문을 건드렸을 때에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들은 우리 제품은 뭐가 좋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를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느낌이 안 온 거죠. 근데 애플의 마케팅은 그 당시에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당시 애플은 이렇게 광고했다고 해요.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건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기 위해 제품을 저희는 더 아름답게 디자인했고 더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애플은 자신들이 아이폰을 왜 만들었는지, 맥북을 왜 만들었는지를 먼저 사람들에게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6시간이고 하루고 줄 서서 그 아이폰을 사고 맥북을 샀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한 제품을 내가 가장 먼저 샀어.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 점점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감동이 없다, 삭막한 것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고, 내가 그렇게 통과하고 붙고 싶었던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직이 되어도 여전히 힘들고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알면 자기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시험을 봐야 되고 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의 얘기는 없고, 어떻게 시험을 합격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what과 how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에 대한 나눔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시험을 봐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저 어떻게에만 집중하니까 인생이 점점 의미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목표를 이루어도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는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쳇바퀴 도는 삶이 되고 경주말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지쳐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진화론자들, 사이먼 사이넥은 사람들이 왜 감동을 받는지 진화론적으로 왜 집중을 했지만, 과학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발전했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세상이 생겨났는지 어떻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의미와 재미, 감동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왜라는 질문이 되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왜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찾았지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론 하면 진화론이 떠오르죠. 진화론은 지구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넘어서서 이 우주가, 이 생명체들이 왜 생겼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근원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래서 믿어야 돼 라고 쓰신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학자마다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하고 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혹은 바벨론 포로 때 가르쳐 준 말씀이다. 근데 두 개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거 믿는 게 더 좋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이집트 신이 더 좋은 것 같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차라리 바벨론 신을 믿을래,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위해 쓴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창조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홀로 먼저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한 거죠. 흑암은 어두운 거죠. 공허는 비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창세기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곳은 혼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없어서 혼돈스럽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어두운 곳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모양을 질서로, 빛으로, 충만함으로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장 먼저 없는 걸 만들어내세요. 어둠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자 뭐가 생기죠? 밤과 낮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건 지금의 낮과 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밤과 낮은 무엇일까요? 빛이 생겼기 때문에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것과 동시에 없는 것을 만드심으로 무엇을 만드신다? 질서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도 보면은 계속해서 질서를 잡아가세요. 물은 물끼리 모이게 하시자 땅이 생깁니다.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생기면 어떡하죠? 다 비어있죠. 거기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죠, 하늘이. 하늘이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고 나중에는 새들도 채워 넣으십니다. 물이 비어있죠. 물이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와 생물이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도 새가 나르고 번창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의 생물들까지도 나오는데 이 땅의 생물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을 채워 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얘가 생육하면 어떤 생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약육강식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들은 햇빛을 못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질문을 주심과 동시에 자신의 질서를 대리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다른 생명처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게 뭐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생물이 너무 커져서 다른 생물들이 다 죽게 된다면 그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맞게 질서를 잡아갈 책임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둠을 밝히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다.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질서를 잡아가는 분이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인간에게 주신 분이다. 이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할까? 신 안 믿어도 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믿어도 되지 않나? 돈을 믿어도 되지 않나? 혹은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내가 꼭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뭐가 먼저 존재했다고요? 혼돈이 먼저 존재했고 흑암이 먼저 존재했고 공허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단순히 창조 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썼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비슷한 단어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 말씀인데 이방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망하대요. 공허하다는 거죠. 총명이 어둡대요. 흑암이라는 거죠. 방탕해 방임한데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돈부터 벌면 되겠지. 우선 이 시험을 합격하면 만족감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과학도 인정하고 과학도 분석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성취감이든 어떤 만족감이든 3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엄청 커졌죠.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근데 당장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수수께끼들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총명을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탕이란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진짜 바른 행동인지 뭐가 나에게 필요한 행동인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 나를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십니까?
당장 그냥 주어지는 거 빨리 일 처리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조언들 앞에서 어떤 조언을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 옛날 태초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존재했던 흑암, 하나님이 없어서 존재했던 어둠, 공허,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는 혼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흑암,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가르쳐주는 동시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요일이라는 날에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분주하고 정리되지 않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우리 안에 있는 공허,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을 정리하시고 밝히시고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자 교회 역사 가운데 형성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뭐라고 시작하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문장도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믿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빅뱅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에 어두움을 본 사람, 내 속에 공허함을 본 사람, 내 속에 무질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공허한 청년, 분주하지만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청년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요, 직업도 아니고요, 목표 성취,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밝게 가득 채우고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내 혼돈스럽고 어둡고 공허한 내면을 바꾸실 것을 믿는 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서로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가운데 질서를 잡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질서조차 못 잡는 게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의 공허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걸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내 삶의 혼돈의 질서를 잡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내 삶에 대해 왜? 라고 묻고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그 시험을 왜 준비하고 있는지, 매일 회사에서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오직 돈을 버는 것만 있다면 삶은 여전히 공허하죠.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공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노력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바쁘기만 하고 의미도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돈된 마음의 질서를 잡고 싶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고 어두움을 밝히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마련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기를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기도 시간을 잡으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내 삶의 질서를 잡는 시간, 내 삶의 어두움을 밝히는 시간, 내 삶의 공허감을 채우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냥 바쁘게만 살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면서 시작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침이 정 안 되면 저녁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을 빛으로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 얼마나 스스로 약한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쳇바퀴 같은 회사 생활에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하게 시험에 합격하면, 막연하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은 힘들고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신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창조해 주세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질서를 잡아가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잡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함께 찬양하며